우리는 방언, 많은 사람들이 방언할 때 은사나 어떤 능력 행하는 그런 동안 기도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하면은 다른 방언은 곧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여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임하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충만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충만한 성령님이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심, 즉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첫째, 경건한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을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 첫째,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경건한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각 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온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히브리 뜻으로는 찬양이라는 의미인데 이 찬양은 신앙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에서 유래되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적용됨으로써 유래되어서 유대인, 유대의라는 말을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 오늘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건한 유대인들 다 왔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우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즉 유교절과 무교절, 두 번째 오순절, 맥수절, 77절, 세 번째 초막절, 수장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와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종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즉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6월절 무교절과 맥추절, 77절 오순절에 수장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남자는 1년에 3번은 올라와야 됩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도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또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즉 우구한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맥추절을, 칠칠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칠칠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는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칠칠절을 지키기 위하여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겨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니 다른 방언으로 말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여기 소동한다는 말은 소란하고 혼돈한다는 말입니다. 왜 소동하고 혼돈합니까? 여기 소동하고 혼돈하는 말은 함께 붙다, 혼합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기도만 전념하고 있는데 홀전이 갑자기 바라보고 급한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온 지구만에 가득하디만은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이 임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 성령이 말하게 함에 따라 막 다른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도가 방언으로 바꿔지면서 방언으로 바꿔지는 그 말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소리를 다 듣는 거야. 온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 오순절을 지키려고 올라왔는데 이 소리가 들리게 온 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막 소리가 들려지거든요. 그래, 이 소리가 들리는데 소동합니다. 소란합니다. 요란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하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갖다 성령이 내려다 부었어. 성령이 갑자기 함께 충만으로 내다 부어 넣고, 그러고 난 뒤에 완전히 혼합시켜서 혼동되게 있어서 그냥 그 속에서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게 일어난 일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다른 방언을 말할 때 함께 부어서 막 혼합시켜 놓아서 이제 뒤섞여서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이 이 말 제 말 막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뒤죽박죽이 돼서 뒤섞여서 혼합시켜서 이 말 저 말 말하면, 오늘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불어로 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스바나로 말하고 세계 곳곳 모든 나라의 말을 가지고 막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그냥 들릴 때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미국이 영어인지 불어말인지 스바나인지 중국어인지 홍콩어인지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터져 나오니까 그 소리를 듣고 소란하고 요란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자, 그렇게 소란하고 혼란한 가운데 막 소리가 나오는데 자기가 난 나라의 각각 방언으로 자기 나라의 말로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뒤섞여서 정신없이 막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란하고 혼란했는데, 다 거기서 놀라는데, 또 놀라는 그 이유가 이 사람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느냐.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난 각 사람들의 방언으로 소리로 막 다 알아듣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배벌적으로 오지 모르고 모를 때 들을 때는 그냥 막 그냥 온 세계 각국 나라 말이 방으로 터져서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소란하고 요란하고 혼돈된 소리가 이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는 전부 다 누구의 말로? 영어로,
나는 한국말로, 나는 스바나어로, 내가 태어난 곳에 그 말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뒤섞여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필요한 말, 지금 이제 영어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영어로 방언하고 얘기는 그 사람 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죠. 이르러 라는 사람 이르러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곳에 말로 방언이 말하는 사투리라고 말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합니다. 16개 각 국가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는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명절을 절기를 지키려 올라왔다가 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통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이 터지는데 그 말을 듣는데 완전히 소란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내가 태어난 곳의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각국 모든 나라 말은 천하 각국이란 말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16개 국가의 지방을 말하지만은 이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가돼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성령의 손질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온 천하 각국의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16개 국의 훈장이 지금은 이제 247개 국가 언어가 있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국가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지명만 16곳인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만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이 소리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런 16곳의 방언에 막 뒤섞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놓은 곳이니 어찌 혼돈하지 않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듣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혼돈과 혼란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무질서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질서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이 큰 일이 말은 굉장하다, 장엄하다, 위대하다,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큰 위대한 장엄한 이 말은 비교급으로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큰 위대한 장엄 위엄 이보다 더 크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비교급의 최상급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피조물도 만들거나 창출할 수 없는 위험이며 장엄하고 인간들이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험하고 웅장하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어 항상 있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요구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 즉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니 말라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열매의 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열매의 철이 아닌데 분명히 알고 가서 요구하십니다. 없으니 저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택하셔서 우리가 많은 열매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못 맺을까 봐 늘 우리는 누구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하는 응답은 열매를 맺기 위한 구한 기도.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서 요구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곧바로 믿음 있는 사람, 택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라는 이 말은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습니다. 그 6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서 선택해 주신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그 잘난 사람들보다 가장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골랐고 택하여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볼 때는 나를 선택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잘난 수많은 사람들 두고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꼭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조건, 환경과 여건에 따라 마음이 달라집니다. 조석변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바뀌는 내 마음의 믿음의 상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화목제의 제물로 보내셔서 정말 제물로 드립니다. 그냥 말이 아니랍니다.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화목제의 제물로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너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의 자신과 똑같은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더라면 불평과 원망을 물리치고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에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진노하심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화목된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살리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7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습니다. 은혜의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 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표 증거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와 상관없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부활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는 새로운 방언, 새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이 일이 시작입니다. 시작이란 말은 이것이 처음이다.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일이 모든 일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방언은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광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내어 쫓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즉 사탄을 위하여 예비한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할 죄인을 사랑으로 찾아와서 만날 방법을 연구하다가 다른 방법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죄인 된 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현장에 나 대신 죽으신 이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모습과 똑같이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것이 없어. 이보다 더 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신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13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어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고 말이야. 번제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참상합니다. 이제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은 반드시 사탄들은 저항하며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입니다. 술 취했다고도 조롱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사도행전 2장 12절에 13절 다 놀라워 의욕하여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셋술에 취하였다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며 의욕하며, 놀란다는 말은 변하다, 옮겨놓다, 의식을 잃게 하다, 혼란하게 하다, 놀라게 하다, 또한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다, 어떤 것을 잊어버리다, 정신을 잃다, 의식을 잃다, 미쳤다, 깜짝 놀라다는 말입니다. 놀란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의식을 잃고 혼란한 가운데 정말 미쳤다 할 정도로 깜짝 놀란 것을 말합니다. 당하고 의욕한다는 말은 몹시 심히 당황했다, 매우 난처했다,
어쩔 줄 몰라 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의욕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알면 이와 같은 엄청난 놀람, 당황, 의욕하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쩐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놀랍니다. 이제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놓은 이 현장, 모두가 뒤섞여서 어느 나라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각자 자기의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에 인하여 놀라며 당황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롱한다. 이 조롱한다.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다는 말은 조소하다, 조롱하다, 난폭하게 대하다, 폭행을 가하다, 죽이다. 그래서 조소하다, 조롱하다, 적대 세력들은 난폭하게 대하고 폭행을 가하며 죽입니다. 그냥 조소하고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적대 세력들은 나중에 난폭하고 폭행을 가하여 죽이는 엄청난 핍박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냥 막연하게 말 몇 마디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실제입니다. 정말 맞아보아야 그 아픔을 알듯이 핍박을 받아봐야 조롱을 당하는 것을 조롱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거는 그때 이미 늦은 것이다. 정말 깨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새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새 술이는 달콤한 새 포도주입니다. 이는 포도에서 짜낸 달콤한 즙인데 달콤한 새 포도주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사도행전 2장 13번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취하였다. 이 취하였다는 말은 가득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는 말인데 새 술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오늘 사도행전 2장 13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새 술에는 가득 찬 새 술에 만취된 상태를 말합니다. 새 술에 달콤한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이상한 달콤한 술을 먹고 완전히 술에 취하여라는 말은 완전히 가득하게 술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술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술에 만취된 상태, 인사불성이 되어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은 정신없이 술을 먹고 술 힘으로 저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란하고 소동하여 놀라고 당황하여 조롱하며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같이 일어서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다른 방언으로 말한 하나님의 큰 일 자체를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고 불안하여서 기도만 전념하고 있던 베드로와 열한사도 그 120문도들이 당당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르는 그 말은 크게 분명히 말하다, 용기 있게 말하다, 선언하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즉 성령이 주시는 말, 성령님께서 우리 입에다가 하사하는 말입니다. 이는 크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말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전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도 불안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여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기도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 말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시다.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말하고 선포합시다. 이 하나님의 큰 일,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쳐 부르는 복된 성도, 마지막 때 능력 있는 추수꾼으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세상이 볼 때는 다른 방은 세상의 말이 아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